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제 자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전적인 지도와 돌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때에 맞춰가지고 양육을 해나갑니다. 엄마 품에 있어야 될 때는 엄마 품에 절대적으로 보호를 이제 받으면서 자라다가 아이가 조금 사회성이 생길만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친구를 사귀게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시기가 지나면은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하고 또 때에 맞춰서 아이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때가 되면은 모든 게 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저절로 모든 일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이 아이를 때에 맞춰서 계속 지도하고 또 때에 맞춰서 양육을 해나가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바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도 깨달게 되는 거예요. 아, 때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성장하고 나면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제 자기가 때를 찾아갑니다. 아, 이거는 지금 이때 뭘 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맞게 이제 행동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면은 어떻게 되죠? 중요한 요 때를 놓쳐버리면은 이제 일이 꼬여가기 시작하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은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기가 지나버리거나 때를 놓쳐버리면은 이게 일이 뒤바뀌어 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때가 있다고 말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때가 있다고 말하죠? 태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면은 영원히 계속 사나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처럼 하는 것과 언젠가 죽을 수가 있구나,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요, 말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보릿고개가 뭡니까?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이제 벼를 추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보리를 심습니다. 5월이나 6월이 되면은 이제 가을에 추수했던 쌀이 다 떨어져 갈 때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보리가 아직 안 익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릿고개입니다. 그 시기. 근데 이때 배가 고프다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다 먹어치우는데 반드시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종자입니다. 종자씨. 먹을 게 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 종자를 먹어치우면은 안 돼요. 그래서 배고픔을 참고 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둘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가 있다고 말하죠?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치료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닭을 키우면요, 수탉 한 마리가 암탉 여러 마리를 거느립니다. 근데 수탉이 여러 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죽도록 싸웁니다. 진짜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수탉을 속간해줘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수탉을 다 죽여버립니까? 그럼 또 안 되죠. 번식이 또 안 됩니다. 몇 마리 안 되는 수탉이 있는데 이게 막 짐승들, 뭐 고양이나 뭐 이런 개 이런 거에 공격을 받아서 다 죽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번식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살려야죠. 어떻게든 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가 있다고 말하죠?
허물어야 될 때가 있고 세워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5층짜리 건물을 세우는데 한 2, 3층쯤 올라갔어요. 근데 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 이게 더 이상 올라가면 위험하다.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야 되죠. 그냥 아는데도 계속 올리면 안 됩니다. 허물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어떡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도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가 있다고 말하죠? 슬플 때가 있다고 말해요. 큰 슬픔을 당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나요? 아니죠. 언젠가는 웃을 때가 있습니다. 춤출 때가 있어요. 우리는 웃을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춤출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 이 슬픔의 때가 계속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웃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괴로움의 시기들을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다고 말씀해요.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우리 그 평창에 있는 홀리힐 하우스를 이제 조금 리모델링 손을 봤어요. 그동안 한 10년 동안 쓰질 않아가지고 완전히 다 폐허처럼 되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다시 손을 봐가지고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때 이제 홀리힐 하우스를 우리 성도들이 더 자주 이용할 것을 꿈꾸면서 아, 여기다가 과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홀리힐 하우스 뒤에 산에다가 한 여러 가지 그 유실수 과일나무를 한 50그루를 심어놨어요. 산에다 심으려고 묘목을 사다가 심는데 땅을 파는데요, 돌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땅만 팠다 하면 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야, 웬 돌이 이렇게 많아? 이게 무슨 돌산인가 싶을 정도로 흙반 돌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돌을 다 걷어내고 이제 그걸 심었어요. 근데 돌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한쪽에 또 이렇게 경사로에 보니까 이게 흙이 계속 흘러서 무너지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갖다가 쌓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서 나온 돌이 또 얼마나 귀한지 알뜰히 그냥 다 모아가지고 축대 쌓는 데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필요 없던 돌들이 축대를 쌓을 때는 정말 요긴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가 있다고 하죠? 안아야 될 때가 있고 멀리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악을 저지른 게 언제죠? 전쟁 중에 자기 부하는 지금 싸우기 위해서 아내를 멀리하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장에 나간 그 아내의 부인을 그 장수의 부인을 안는 거예요. 안고 있었던 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안아야 될 때가 있고 멀리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말해요.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수익이 계속 나와요. 그럼 투자한 만큼 이윤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코인이 막 한참 처음에 막 뜨기 시작했을 때 이걸 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익이 점점 많이 나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부부가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하러 이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 여행 중에도 자기 코인은 계속 값이 올라가고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야, 세상에 그런 것도 있나? 나중에는요, 돈을 엄청나게 끌어가지고 몇 천만 원을 거기다 코인에다 엄청나게 갖다 부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가 있다고 말하죠?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분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쫄딱 다 망해가지고 빌린 돈들이 다 빚이 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를 생각 안 하고 한없이 투자만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켜야 될 때도 있고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1층에 어린이집 이제 그 계약 연장을 중단하고 교회 사무실이랑 탁구장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교육자 사무실을 2층에 있다 1층으로 이전을 하는데 사무실 안에 있던 가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가구를 이제 1층에다 새로 놓으면서 2층에 기존에 있던 거를 다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폐기를 하려면 이게 부피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폐기물 처리비가 좀 적게 나와서 제가 일일이 다 그거를 해체를 했어요. 해체를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왔냐면 피스, 나사못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질 않고 다 모아뒀습니다. 혹시나 해서 모았는데 다른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정말 피스가 아주 한두 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뒤져보니까 그 피스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요긴하구나. 이거 없었으면 내가 이걸 구하려고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다고 해가지고 전혀 안 버리고 모든 걸 다 모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버립니다. 아니면 길거리 떨어져 있는 거 다 주워가지고 집안에다 쌓아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병적으로 못 버리는 사람들 보면 집이 쓰레기통입니다. 집안이 쓰레기통이 되어서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때도 있고 모아야 될 때도 있고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버릴 때는 버려야 됩니다. 또 찢어야 될 때도 있고 꿰매야 될 때도 있다고 말해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째는 내 몸을 어떻게 칼을 대? 무서워. 난 그걸 못하겠어. 아파가지고 난 못해 라고 하면 안 되죠. 째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찢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꿰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바지 올이 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야 이거 좀 올이 나갔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하교를 했어요. 집에 가서 뭐 하면 되지 하고 있는데 마침 오후에 학교가 끝나고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축구공을 찾는데 제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을 보내주겠다고 있는 힘껏 찾더니 공은 뻥 날아갔는데 갑자기 허전한 거예요. 보니까 바지단이 쫙 찢어져가지고 치마처럼 펄럭거리는 거. 네. 그때 꿰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 꿰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금만 꿰매놨으면 이렇게 올이 터져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때를 놓쳐서 그래요. 또 어떤 때가 있다고 말하죠? 잠잠히 있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 저희가 지금 사는 사택을 구입할 때 일입니다. 이제 그 집주인이랑 흥정을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고 이 정도의 금액에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오래전 중학교 때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회포를 풀고 옛날 얘기도 하고 막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가요 그 집주인의 형인 거예요. 친형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야, 너 왜 집주인 형이라고 왜 얘기를 안 했어?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주인 형이라는 걸 저한테 말하면은 깎아달라고 그럴까봐 가족들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얘기를 하고 막 한참 얘기했는데 집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 값에 샀어요. 네. 반대로 말을 해야만 될 때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 말을 안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가 있다고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미워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해요. 젊을 때는요 스쳐도 불이 붙어요. 조금만 이렇게 추파가 던져지고 눈길이 싹 마주쳤는데 그냥 벌써 막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국경을 뛰어넘는다 하면서 언어도 뭐 지역도 막 초월해가지고 막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 할지라도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식어버리면은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갈라서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같은 감정, 이 감정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감정, 이 지금 감정이 계속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중요한 결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 가지고 계속될 거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오늘 또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하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끊이질 않잖아요. 지금도 저기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는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나라들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때가 있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휴전 중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전쟁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전쟁이 터지더라도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폐허가 되고 또 죽고 한 걸 보면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평화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희망을 갖죠. 그 희망 때문에, 그 평화의 때가 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제가 지금 지금 전도자가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죠?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때와 시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다시는 그 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하면, 야, 내가 그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잠시 어떻게 돼가지고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전혀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는 하면은 같이 결혼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은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특히 농사 짓는 사람을 보면은 파종의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거둘 게 없어집니다. 가을이 되면 빈손이에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봄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심어야 됩니다. 시기가 되면은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고 갖고 와야 돼요.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 야, 다 끝났네, 올가을에는 없겠네 하고서 절망하고 있나요? 아니죠. 다시 때가 올 거를 생각하고 희망을 바라보고 다른 거라도 심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도저히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답답해, 소망도 없어, 포기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때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계속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절망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저절로 되는 게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막 하늘에서 먹을 것이 뚝뚝 떨어지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막 자기가 작물들이 막 자기가 막 저절로 막 씨가 막 퍼지더니 막 자라나가지고 우리는 가서 그냥 주워만 먹으면 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애쓰면서 거저 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심지 않아도 먹을 게 있었어요. 저절로 자기들이 자라서 저 좀 드셔주십시오 하고 대기하는 겁니다. 손만 뻗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제때 다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고요, 우리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맞게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만족, 기쁨, 평안 이런 걸 영원히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히 이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너 스스로 그걸 누릴 수 있다라고 속인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그냥 80년, 90년 이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소망이 뭐죠? 뭐가 가장 큰 행복입니까? 12절에 보면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기뻐하면서 그냥 착한 일 하고 뭐 선을 베풀고 그게 인생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만 잠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그렇게 짓지를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다시 부르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 돌아온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엄마, 왜 엄마는 금요일만 되면은 기도하러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만이 아니에요.
앞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의 세대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세대들이 있습니다. 각 세대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죽을 때가 오겠죠. 죽을 때만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눈뜰 때가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만, 이 세상의 때만 생각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허걱대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때에 맞춰서 거기에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기뻐하고 그냥 선한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살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때가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야 될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때를 분별하며 인내하면서 살았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제 자신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단했지만, 어려움도 많았지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인생을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한다면 오늘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눈뜨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인내로 나가는 겁니다.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제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소망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때에만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때가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